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의 묵상으로 마태복음 25장 57절로부터 7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께서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 앞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읽어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감난산에 위치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이들은 예루살렘 성의 양문을 지나 대제사장 가야바의 호화로운 궁전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어두운 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을 급하게 그리고 거칠게 양문을 통과시켜 가야바의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양문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장소이기도 하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곳은 희생 제물로 쓰일 양이 정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미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 악의 모든 흐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신 예수님은 양문을 지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불과 얼마 전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었던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생사를 결정하는 재판을 앞두고 변론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이미 정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문을 지나 대제사장 가야바의 호화로운 궁전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한 음모를 조직적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은 억압받는 무고한 사람이 피난처이자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불의한 결론을 이미 정해놓은 가장 잔인한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읽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는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며 각각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건은 항상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의미는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6장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건,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한 사건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은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제자들은 악에서 구원받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사건 속에 담긴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의미를 왜곡하고 부여하여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행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밤중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열린 사내들인 공회는 일종의 청문회였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판결만이 예수를 실제로 소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다른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공회에서의 판단을 통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에게 명분을 부여하는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건을 끌어내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의미를 만들어내며 사형 선고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조작된 의미 속에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내포되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열린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지만 그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님의 말씀을 악의적으로 왜곡합니다. 이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사건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는 성전을 대신하여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실 것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은 저들의 악의적인 의도에 따라 재해석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의 수호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직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직무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행할 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더 큰 의도와 행위 사이에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을 헐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권위는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오직 메시아에게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적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사칭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것에 대한 질문에 침묵하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리를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듣고 있던 베드로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사건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셨고 이를 선언하며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왜 사내들인 공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신성모독이라는 큰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한 전능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선지자 역할을 해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신을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드러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메시아라는 칭호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친히 오심으로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다니엘 7장 13절의 인자와 시편 110편 1절의 내 오른편은 메시아가 재판관으로 오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모든 사람들은 인자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언급된 것처럼 인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구름은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며 이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에서 재판관의 의미를 강조하며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의미이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와 인간 내면에 있는 패러독스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패러독스란 겉으로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명백한 모순이 있거나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이나 사고 실험을 의미합니다. 유대 사회는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진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지배하는 법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법에 따르는 사회가 재판을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본래 판사로서 자리하셔야 할 분이 쇠고랑을 차고 피고석에 앉아 계신 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혼란스러웠고 그 혼란은 스스로의 모순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관한 사건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 외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후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모순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고 비로소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의미를 하나로 정리하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거짓 증인들과 동조자들의 행동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고난을 겪은 후 하나님께서 예수를 신원해 주시는 모습과 예수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권능으로 세상을 심판하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적어도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처럼 사건과 의미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건과 의미는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공에 대한 조연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건과 의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 의미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